다 같이 묵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리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 아니할 수 있는 믿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삶의 현장 속에 많은 부딪히는 문제로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주기 위하여 오늘도 부르시고 함께 예배드리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역사하시옵시고 오직 주께만 영광 올려드리고 저희들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4장 전능왕 오셔서 34장 찬송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축복해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신앙업에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십계명 교독하겠습니다. 십계명 교독합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잊게 말지니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기는 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때 일컫지 말라. 제4는 지지를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 칠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제 구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다 같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찬송가 336장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336장입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그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넵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넵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 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넵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넵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4절 다시 합니다.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넵니다. 곧 들어와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미련한 인생들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주를 향하는 우리의 간절함과 우리의 뜨거운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더욱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로 그 주의 구원의 공로를 잊지 않게 하셔서 그 은혜 안에 나가도록 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마음속에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늘 갖기를 소원하지만 보이는 이 세상 것 거기에 마음 빼앗기고 그런 것을 더 사랑하고 거기에 매여 있다가 오늘도 주님 불러주셔서 다시 주 앞에 나오게 되었사오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부르시는 주의 음성에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고 우리의 귀가 주님께로 향하게 하셔서 그 말씀이 내게 양약이 되고 그 말씀이 내 자신을 바로 세우는 귀한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늘 원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원함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일을 행할 때가 많이 있었음을 주님 아시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하는 간절함과 뜨거움이 더욱더 불같이 일어나도록 성령 충만한 역사로 함께해 주옵소서. 세상은 점점 급박하여지고 점점 예상치 못했던 돌발적인 사건들, 상황치 못했던 이런 재앙들이 늘 쉬지 않고 우리 앞에 다가오는데 주님이 우리가 이러한 것을 볼 때마다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불안에 사로잡힐 것이 아니오라. 이런 때일수록 더욱 주님 찾게 하시고 더욱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더욱 주님께 소망 두고 견고히 서 나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은 참이 없고 주의 약속은 영원히 변하지 아니함을 분명히 믿사오니 주여 이 약속에 굳게 서서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믿음으로 이기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같이 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저들 함께 하시고 저들 마음속에 주를 사랑하는 마음 갖게 하시고 또 험한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 더욱 강화시켜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나와서 한 가지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도 있어야 할 말씀으로 든든히 채우시고 신령한 복으로 충만히 저들에게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불쌍히 여주옵소서. 신령하시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들어주소서. 사용하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성경 말씀 로마서 9장 1절로 5절까지는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로 5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소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아멘. 5절까지.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바울이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위해서 애절하게 간절히 부르짖는 그런 절규의 목소리가 오늘 본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 하면은 믿음이 좋은 자고 바울 같은 사람이 무슨 걱정과 근심과 염려거리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오늘 바울 속에는 이 그치지 않는 그런 그 근심과 고통이 있다. 근데 이것은 물론 우리가 하는 근심과 걱정과는 차원이 다른 근심과 걱정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사는 우리의 생활에 매여서 그것 때문에 염려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히지만, 오늘 바울이 큰 근심이 있는 것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은 그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영적인 신령한 문제에 대한 근심과 고통거리다.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 늘 강조하죠. 너 염려하지 말라.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절에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 성경의 원리는 근심하지 않는 것이 원리예요. 그것은 곧 하나님을 믿으니까. 근데 사실 염려와 걱정과 근심은 우리가 전적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데서 오는 그런 그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근심하지 말아라. 근데 오늘 바울은 내가 내 동족을 위해서 이런 큰 근심거리가 있다, 이렇게 말한 것은 결국 세상적인 육신적인 삶에 의해서 되어지는 근심이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하든지 영적인 자기 동족을 세우는 그 일을 위해서 애통해하고, 그것이 안 돼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이걸 볼 때 오늘 우리도 바울과 같은 큰 근심거리, 바울과 같은 심적인 이런 영적인 문제를 놓고 애통해하는 그 애통거리, 이런 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그 가장 중요한 요점은 바로 그거예요. 세상적인 염려, 걱정, 근심거리가 아닌 우리는 신령한 부분에 대한 그런 간절함과 애통, 이것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 그것이 없으면 결국 우리 신앙의 어떤 발전이, 전진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그 선한 열심에 대한 그 간절함이 내 속에 있을 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힘껏 달려나갈 수가 있지, 아예 그것조차도 우리가 묵살해버리고 그것조차도 무관심하고 그것조차도 내 마음에서 없어진다면 우리 신앙은 정체성을 이룰 수 없어요. 정체성에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의 중심은 근심하지 말라 했지만 결국 오늘 바울이 하는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런 근심이다. 우리가 고린도 후서 7장 10절에 그 말씀 있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회개를 이루는 근심이고,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 우리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거기 세상 근심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이렇게 구별돼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우리 성도는 세상 근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가 얼마든지 해야 되겠다. 오늘 바울과 같이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상 근심 때문에 내 신앙이 도리어 낭패를 보고 손해를 보는 그런 근심이 아닌, 우리는 영적인 문제를 놓고 늘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애통해하는 그런 영적 하나님 앞에 회개를 이루는 이런 근심, 이것은 우리에게 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그 염려와 걱정거리는 결국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바라시는 그 수준에 좀 도달해야 될 텐데 그것이 안 돼서 너무 안타까워하는 그런 심정이죠. 하나님 나에게 이걸 요구하시는데 내가 그 자리에 아직도 미불급이거나 거기에 나가지 못하고 있구나. 이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모습. 내 신앙이 좀 자라나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는구나. 어떻게 하면 좋겠나. 내가 이걸 꼭 해야 될 텐데, 이걸 지켜야 될 텐데 내가 아직도 그걸 못 지키고 못하고 있구나.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의 애통함,
그런 부분에 대한 하나님 앞에 근심거리,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참 요즘 같은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특별히 우리의 신앙을 놓고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그 바울 같은 근심거리와 바울 같은 심적인 고통을 좀 우리가 느껴야 돼요. 왜냐하면 그 교회들이, 세계 교회가, 한국 교회가, 또 우리들의 교회가 점점 신앙의 질이 나약해지고 떨어지고 속화되고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찾는 이들이 점점 줄어드는 이런 형국에 와 있잖아요. 그런 걸 볼 때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나, 큰일 났다, 안타까워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도 꼭 부르짖는 그런 자세, 그런 신앙이 필요하다. 요즘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 뭐 자꾸 그런 언론을 통해서 들어오잖아요. 고물가, 뭐 고환율, 또 고모, 삼고. 그래서 경제가 침체기에 접어들었다는 뭐 그런 얘기가 자꾸 들려요. 그런 걸 들을 때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괜히 우울하고,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면 좋을까, 그런 염려가 들어요. 물론 이 나라가 좀 바로 돼야 되겠다, 이 나라가 좀 잘 돼야 될 텐데, 그런 마음에서 그런 염려와 걱정을 갖는 건 좋은데, 우리가 또 너무 지나치게 그런 육신적인 것에 너무 사로잡히다 보면 결국 우리가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신앙 문제에 있어서 그만 우리 자신이 낙심하게 돼요. 교회 나가봐도 뭐 별일 없네, 신앙생활 해봐도 뭐 별 볼 일 없는 거 아니냐, 괜히 그저 내 자신의 신앙에 마이너스를 자꾸 가져오게 된다. 세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에 누가 있는, 하나님이 계신다, 이런 확신을 붙들고, 우리가 그런 때일수록 그런 환경에 처하여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의지하는 내 신앙의 열기가 그런 것 때문에 자꾸 식어지고, 그런 것 때문에 신앙이 점점 뒷걸음질 치는 이것이 안타까워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그런 염려, 그런 근심거리, 그런 마음의 고통, 이걸 우리가 느껴야지.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다른 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낮아서는 안 돼요. 흐려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큰 근심거리와 고통 가운데 빠진 것은 결국 순전히 자기 자신, 개인에 관한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말씀이 있죠. 그 3절에 보면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 말은 자기 동족 잘 되기를 바라는데, 자기 동족이 잘 되는 것이라면 차라리 내가 손해보고 내가 낭패를 보고 내가 더 안 돼도 좋다. 그러니까 그 바울의 심정은 뭐예요?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올바른 믿음을 찾아 나가는 그것을 바울은 늘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애통해하고, 그것 때문에 간절한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우리의 신앙 자신,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이걸 자꾸 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믿음 좀 하나님 더 불듯 일어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전체 신앙을 보고 하나님 우리 교회 신앙이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세요. 이런 거룩한 그런 염려와 걱정거리, 이것이 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또 우리 가족들의 신앙을 볼 때도 우리 가족들의 신앙이 다시 일어나야 될 텐데, 우리 가족들의 신앙이 자꾸만 그저 약해지고 자꾸 뒷걸음질치고 자꾸 신앙이 참 없어져 나가는, 퇴색해가는 이런 가운데 있는 걸 볼 때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 문제를 붙들고 바울처럼 애통해하고 부르짖는 그런 자세,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해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그게 원리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되어진다면 뭐 걱정할 게 없게요. 뭐 기도할 이유도 없겠죠. 그러나 세상은 원래 그렇게 되어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고, 그러니까 혹 내가 잘못해서 그런가 자신을 돌이켜 살펴 회개하게 되고, 결국 신앙의 어떤 근본을 줄 수 있는 그 모든 계기가 결국 내 자신이 하나님을 찾는 데서부터 시작돼야 돼. 문제는 우리가 세상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빠져서는 안 된다. 그런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매달릴지언정 또 경성할지언정 그것 때문에 내 신앙이 후퇴해서는 안 된다. 이게 우리가 염려해야 될 일이고, 이것이 내 마음에 누르는 하나의 고통거리가 돼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이 바로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늘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뭐랍니까? 우린 양자됨이 있고, 4절에 보면 난 이스라엘 사람이고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과 율법, 이 모든 걸 쭉 내세운 것은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굉장히 자랑하고 자부심을 갖고 그것만 그저 큰소리치고 나갔던 그런 자들이에요. 근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는 그 일은 도리어 그들이 그 언약을 배반하고 도리어 그리스도를 대적했어요. 그것을 바울이 안타까워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특별한 은혜를 줬는데도 왜 너희가 정작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런 가운데 서느냐. 그것이 안타까워서 바울이 늘 애통하고 부르짖은 거죠. 이 말은 오늘날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받고 그 특권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 사실 문제다. 이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 뭘 말합니까? 첫 번째로 나에게 참된 것이 있다. 거기 1절에 그 말씀하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참말을 하고 거짓말 안 한다. 이 말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참된 것이고 참말이지 거짓말이 아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우리가 8장 마지막 절에 보면 우리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당당히 승리할 수 있다. 바울이 그래 크게 큰 소리 쳤어요. 거기 39절에 8장 39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다. 또 그 37절 8장 37절에도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의 요점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이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분명히 넉넉히 이기고도 남고 우리는 누구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큰 소리 쳤어요. 그런데 9장에 가서 자기 동족을 생각할 때는 자기가 말한 것과는 전혀 딴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모순이 되어지는 것처럼 느껴져요. 아니 네가 그렇게 큰 소리 쳐놓고 봐라, 네 동족 이스라엘은 구원함에 이르지 않지 않느냐. 도리어 복음을 배반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바울이 그 면을 볼 때 그만 기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 바울은 내가 참말을 하고 절대 거짓말이 아니다. 이 말은 뭡니까? 결국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참된 것이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거짓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면 그 구원은 틀림없이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전한 복음도 참되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약속한 그 약속도 참되고 모든 건 참돼요. 근데 참된데 문제는 실제 생활 속에서 실제 우리가 느끼는 모든 것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 은혜에서 떠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도를 배반하고 점점 형편없는 길로 가요. 그럴 때 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바울이 근심하고 고통 가운데, 심적 고통 가운데 사로잡혔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의 큰 근심과 고통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은 절대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참되다. 거짓말이 아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고 우리가 믿음 지키면 하나님 축복하신다고 했는데 실제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일은 그게 잘 안 돼요. 도리어 더 어려움만 오고 기도해도 뭐 하나님 들어주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어떤 시험거리가 생길 수도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도리어 거꾸로 약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참되시다. 그 말은 뭐예요? 반드시 지킨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 모든 걸 이루어 주신다. 이걸 믿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자신 약속 그 자체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원은 참되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를 배반하고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이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망령된 행동을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참되지 못해서 거짓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대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절대 거짓되지 않습니다.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
이 말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서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은 절대 헛되지 않다 그 말이에요. 절대 거짓되지 않다. 문제는 우리가 그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니까 내 마음속에서 거짓된 것이 아닌가, 이거 참되지 못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절대 거짓된 것이 없어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모든 걸 이루시는 하나님, 1.1획도 변하지 않고 이루겠다고 그랬죠. 천지는 변할지언정 내 말은 1.1획도 변하지 않는다. 그 말은 그대로다. 그대로 응하여지고 그대로 실현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나갈 때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고 신앙의 자리에 설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체를 자꾸 부정해요. 믿지 않으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진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참될 뿐만 아니라 또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혜를 줘서 특별한 경우에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그 은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편적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큰 소리 쳤죠. 우린 이스라엘 민족이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다. 우리에겐 율법이 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약속하셔서 이렇게 삼아줬다. 큰 소리 쳤어요. 큰 소리 쳤지만 그러나 문제는 그걸 믿지 아니할 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텐데 믿지 아니할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일 때, 즉 구원의 문제는 어떤 특별한 민족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특혜를 주고 특권을 준 것이 아니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특혜와 특권을 주었죠. 근데 그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믿지 않은 거예요. 믿지 아니하니까 결국 하나님의 은혜에서 그들이 제외되고 말았던 겁니다. 그것이 바울이 늘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했던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어떤 민족적 특별한 경우에만 허락하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믿으면,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동일하게 공평하게 은혜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누구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히 역사하고 누구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 절대 그런 법이 없다. 문제는 내가 그걸 어떻게 확신하고 받아들이느냐, 믿고 순종하느냐, 이게 중요하다. 이 신앙은 내가 믿음대로 모든 것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거기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 누구든지 다 영생을 얻게 한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인에게만 준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믿으면 된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특권을 자기들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도리어 거부하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이 마치 거짓된 것처럼 그게 느껴지죠. 그러나 복음은 절대 거짓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 거짓되지 않아요. 참돼요. 믿으면 돼요. 받아들이면 돼요. 이 말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고 그 믿음 안에 서서 나가면 결국 우리에게도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과 언약은 반드시 실현되는 그런 역사가 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1.1획도 변함이 없죠. 천국을 약속하셨다. 천국 분명히 가요. 또 그리스도의 재림을 약속하셨다. 재림 반드시 이루어져요. 또 부활을 약속하셨다. 부활은 틀림없이 이루어집니다. 또 우리가 내 계명을 지켜 내 말씀을 지키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복을 주마. 그 약속하신 건 틀림없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그 신뢰, 그 믿음은 조금 더 거짓되지 않다. 틀림없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우리가 그 가운데 서야 돼요. 근데 현실과 말씀과의 어떤 차이 때문에 성경은 그렇지만 내 현실은 이렇다 해가지고 그 말씀 자체를 우리가 불신하고 말씀 자체를 믿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면 그야말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참됩니다. 이건 누구든지 믿으면 되는 것이지 누구 어떤 특정인에게 특별한 민족에게만 주시는 특권이 아니다. 믿으면 된다. 믿으면. 그 은혜가 보편적 구원이에요. 그 두 번째로 이 바울이 큰 근심과 고통 가운데 빠진 것은 결국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순전히 자기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한 문제예요. 구원에 관한 문제. 그래서 이 3절 이하에도 아까 읽었죠. 나의 형제 골육의 친척을 위하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한 바로라. 이 말은 내가 도리어 안 돼도 내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면 난 그걸 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의 진정한 그 염려와 걱정거리는 내 동족 이스라엘이 예수 믿어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들은 그것을 저버렸죠.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한 거죠. 이걸 볼 때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 믿어 구원함에 이르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은 영원히 존재함을 우리가 믿는다면 어떻게든지 내 권력 친척을 위해서 구원함에 이르도록 우리가 애쓰는 것은 당연해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혈육들, 우리와 가까이 하는 모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구원함에 나갈 수 있을까? 그 구원의 문제를 놓고 우리가 늘 애통해야 하고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세상이 그러니까 그래서 뭐 형편대로 해야지, 그렇게 그저 대수롭지 않게 우리가 덮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만약 그것이 안 될 때는 이 바울처럼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나? 저 예수 믿어 구원받아야 될 텐데, 저 어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나와야 될 텐데,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될 텐데, 사는 길로 나와야 될 텐데, 그런 문제를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는 그런 자리에 서야 된다. 자, 코로나 때문에 지금 교회들의 신앙이 자꾸 약해지잖아요. 한국교회, 뭐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그렇고, 한국교회가 그렇고, 또 오늘 우리 교회가 그렇고, 교회들이 자꾸만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그런 걸 볼 때, 뭐 그러려니 하고, 시대가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 그렇게 우리가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보아 넘기지 말고, 우리는 이 문제를 놓고 좀 하나님 앞에 늘 안타까워해야 돼. 어떻게 하면 좋겠나?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에서 자꾸 떠날 때 그 문제를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부르짖어야 돼. 어떻게 하면 좋겠나? 어떻게 하면 좋겠나? 우리가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저 구원이라는 단어를 말하지만, 사실 그 구원의 깊은 의미를 새길 때는 그게 뭐예요? 멸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는 거 아니에요? 멸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단순히 뭐 안 되는 그것만을 말하는 겁니까? 궁극적인 멸망은 결국 죄로 인한 영원한 형벌이죠. 그 가운데 빠지는 거. 만약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애통한다면, 믿음을 만약 배반한다, 믿음에서 떠난다면, 믿음이 없다면 내 가정, 내 자녀, 내 부모, 내 일가 친척, 내 동기간, 내 혈육들이 어떻게 되겠나? 만약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그걸 붙들고 안타까워해야 돼요. 안타까워해야 돼요. 그래서 그 내 권력 친척을 위하여 내가 차라리 끊어질지라도 하는 말은, 내가 차라리 낭패를 보고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그저 사람 중에 들지 못하고 그래서 내가 버림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어떡하든지 내 권력 친척, 내 가족들은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런 중심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먼저는 내 자신의 신앙을 보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역사가 필요해요. 내 신앙이 오늘 어떤 상태인가, 어떤 가운데 있나, 그리고 가까이 있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그리고 전체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애통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다. 즉 바울의 중심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내 가족, 내 식구, 내 종족, 이것이 결국 가족들의 신앙 문제고 가족들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뭐 그들이 세상에서 잘 안 되고 출세하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게 아니라, 궁극적인 것은 결국 신앙 문제, 구원의 문제예요. 그런 문제를 놓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요즘 7월 달이면 교회가 많은 수련회 하잖아요. 지난 주일 날도 제가 말했지만 지금 우리 교회들이 그걸 못하고 있어요. 뭐 큰 교회들은 물론 다 하겠지만 대다수 교회들이 점점 그걸 못해요. 왜? 없으니까. 아이들이 없고 수련을 못해요. 그걸 볼 때 정말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참 마음이 아파요. 이게 자꾸 잘 돼서 구원받는 그런 수가 많아지고 또 어린아이들의 신앙이 더 많아지고 그렇게 해야 될 텐데, 그렇게 되지 못하니까 그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슴 아픈지. 가끔 우리가 지난날에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 하고 수련회 했던 그 사진첩이 있어요. 그걸 이렇게 한 번씩 쳐다봐요. 그럴 때 참 목사의 심정은 미어지는 것 같아요. 전에는 이랬는데
지금 못하는구나. 앞으로 아마 더 심각해질 것 같아요. 더 큰 보통 문제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교회도 자꾸만 없어지는 교회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를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가슴 아파하고 애통하고 부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신앙 전체를 위해서, 더 나아가서 한국교회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셔야 된다. 이게 바로 바울이 권력 친척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부르짖는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때 그 은혜 안에 서는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또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또 그걸 하나님 원하시죠. 우리가 그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바울이 전도하다 붙잡혔어요. 그래서 그 총독들 앞에서, 많은 군중들 앞에 변명합니다. 자기의 지나온 과정을 이야기해요. 내가 과거에는 이렇게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주고 이런 일을 했다. 다메섹 도상에 했다. 근데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날 불렀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됐고 구원에 이르게 됐다. 그 과정을 쭉 지난 날 되어진 일을 쭉 이야기합니다. 그때 거기 모였던 유대 군중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저놈은 보통 놈이 아니다. 거기 사도행전 22장 22절에 보면 이러한 놈은 세상에서 없애야 된다. 바울의 말을 듣고 막 혈기가 나서 막 흥분해요, 군중들이. 저 괴상한 사람이다. 또 도리어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전 이단의 괴수다.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 잡아주겠던 혈안이 됐던 그 앞잡이 섰던 자가 지금 갑자기 돌변이 돼가지고 도리 예수를 전하고 있으니까 도무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걸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러한 놈은 살려줘서는 안 된다. 괴지를 전하는 이단의 괴수다. 바울을 그렇게 몰아붙여요. 그런데 오늘 이 9장에서 보면 그럴지라도 내가 내 권력 친척을 위해서 내 동족들에게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내 동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내 민족이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기를 원한다. 원래 하나님이 불러준 그 축복에 다시 참여하기를 바울이 그렇게 원했던 거예요. 이 말은 우리의 중심도, 우리의 마음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 요즘 현실을 볼 때 우리 자신의 신앙과 우리 전체의 신앙을 보고 우리 마음속에 그런 간절함과 애절함이 늘 있어야 된다.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이 뭐 신앙생활 하든 안 하든 관계없다. 그렇게 해서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야,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좋겠나. 이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애절함이 있어야 된다. 이게 바울이 바로 그런 심정이에요. 그래서 내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부르짖는 그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여러분이 늘 가족들을 위해서도 늘 힘써 기도하십시오. 예? 늘 기도하고 어떻게 하든지 내 가족이 올바른 신앙의 자리에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고 그 신앙에 세워질 수 있도록 늘 우리는 바울과 같은 심령을 가지고 노심초사하고 부르짖어야 돼요. 그 부르짖는 그 기도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 자신들이 사실 문제죠. 우리도 그만 이 시대가 그러니까, 흐름이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지 하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거기서 묻혀서 지나가 버리면 내 자신도 문제일 뿐만 아니라 전체 하나님의 구원 역사도 엄청난 낭패를 본다. 그래서 내 동족이 참으로 구원함에 이르기를 원하는 이런 뜨거운 마음,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구원에 대한 열정이 식어지지 않고 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움이 과연 얼마나 있나 늘 체크해 보십시오. 그게 안 될 때는 우리가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자꾸 식어져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구원에 대한 열망이 점점 희미해져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걸 일깨울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서야 된다. 왜? 흘러가는 모든 과정을 보니까 지금 시대가 그렇게 가고 있다. 세상 되어지는 모든 형편을 볼 때도, 야,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점점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보다. 우리가 그런 걸 느낄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런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역사가 꼭 필요하다. 꼭 필요해요. 모세도 보면은
그 금송아지 섬겨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다 멸하겠다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근데 모세가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막 부르짖어요. 하나님, 나를 차라리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버리는 한이 있어도 내 동족 이스라엘은 절대 멸하지 마세요. 간절히 부르짖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죠. 이걸 볼 때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전체 하나님의 교회들을 위해서 늘 안타까워 부르짖는 그 기도의 역사가 꼭 있어야 되겠어요. 우리 한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무관심하고 다 내버려 버리면 결국 전체가 다 낭패를 보고 말지만 내 한 사람이 거기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그걸 놓고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일에 대해서도 절대 무관심한 이런 가운데 빠져서는 안 돼요. 늘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특권, 특혜가 있었죠. 그 특혜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 속에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사실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이 다 구원받는 건 아니죠. 그 밑에 이제 그 6절과 7절에도 보면 그 말씀이 있어요. 6절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 오늘 본문 6절 하반절에 또 7절에도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이 말씀은 그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런 특권을 줬어요. 아브라함의 자손 또 그들의 언약 또 하나님 영광스러운 다 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도리어 배척했어요. 배반했어요. 그걸 볼 때 바울은 정말 육적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서 다 거기에 참여한 게 아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갖는 자만이 영적 이스라엘 백성,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된 자들만이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뭘 가리키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름만 난 그리스도인이다. 그것까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으로 그 은혜의 말씀에 참여할 때 그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지는 것이지 나는 모태적 신앙이다. 우리 부모 몇 대서부터 신앙생활 한다. 그것까지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진정한 이스라엘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 혈통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영적인 아브라함 자손. 영적인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믿는 그 하나님을 또 믿는 그들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오늘날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우리가 늘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신앙을 가질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 이름만 명분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되는 건 절대 아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세 번째로 바울이 큰 걱정거리에 근심이 있는 것은 결국 그걸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그들에게 주어진 특혜가 그들에게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거기 양자됐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심어주는 하나님의 그 축복에 참여하는 그런 특권을 줬다는 거예요. 또 영광,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영광, 또 언약들 많죠. 십계명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와서 받은 거, 그 언약들. 또 율법을 세우신 것, 율법 줬죠. 또 예배, 하나님을 섬기시는 예배를 줬어요. 또 약속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약속이 많이 있잖아요.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난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약속들이 다 주어졌어요. 또 이렇게 지키면 이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복 주마. 약속들이 다 주어졌어요. 또 조상들도 저희 것이다. 조상이라면 그들이 자라간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같은 우리 선조는 이런 분이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울겨먹기를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다. 이걸 굉장히 울고먹어요. 우리 조상이 다윗이다. 아주 이걸 울고먹습니다. 근데 실제 그들의 모습은 어떻게 되느냐? 그 조상들과는 전혀 판이하게 도리어 도를 배반하고 이율배반적인 배신하는 이런 가운데 섰어요. 그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
또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에게서 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 유대인의 몸으로 유대인으로서 이 땅에 오셨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육신적으로는 굉장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 또 우리에겐 약속과 언약이 있고, 또 하나님 우리와 같이 계셔서 늘 영광 나타내시고 우리 하나님 섬기고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너희가 왜 그리스도를 배반하느냐, 왜 믿지 않았느냐, 결국 말씀을 거역하고 말씀을 저버렸다. 말씀을 저버렸기 때문에 결국 너희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하나님 자녀가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처럼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고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다. 이삭으로 난 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예요. 택한 백성, 구원에 참여하는 그들만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오늘날 우리가 한국 사람이고 우리는 한민족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혈통을 받은 자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믿으면 우리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이걸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그 취지는 뭐예요? 결국 우리가 허울 좋은 모든 걸 아무리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실제 그 은혜에, 그 믿음에 참여하지 못하면 그건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저 허울뿐이다. 그래서 허울뿐이지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 말이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그 특권, 특혜가 있다 할지라도 그걸 내가 받아들이고 믿음 안에 서지 못하면 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내 아들이다. 불러내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실제 아들의 위치에 서야 되죠. 아들의 위치에 서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하나님의 아들답게 우리가 생활하지 못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만 가지고 있는 거지 실제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됨.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마. 약속이 주어졌어요. 그렇다면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그 가운데 행해야지, 그 가운데 서야지. 그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행하지 못하면 그 약속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천국 간다. 천국 가요. 믿으면 가요. 근데 그 믿음에 서야 될 텐데 그 믿음에 서질 않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천국을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 천국은 나와는 상관이 없는 거죠. 무관한 거예요. 그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성도의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으면 그 약속에 굳게 서서 그걸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야 돼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대 속에서 흘러가는 모든 과정이 정말 바울이 그 당시 자기 그 혈육을 보고 안타까워했던 것과 같은 그런 상황, 그런 정황 속에 지금 이 모든 세대가 흘러가고 있어요. 이러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보고 거룩한 애절함과 거룩한 애통함이 우리 속에 늘 있어야 된다. 먼저 내 마음속에 구원에 대한 확신, 그리스도를 향하는 뜨거운 사랑의 열정, 열기, 이게 식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그것이 식어졌으면 그걸 붙들고 우리가 안타까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식어졌어요. 열심히 식어졌어요. 사랑이 식어졌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점점 힘해지고 있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걸 붙들고 애통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이걸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약속과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의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언제나 나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교회와 우리 성도들, 더 나아가서 전체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런 그 바울과 같은 심정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흘러 떠내려 보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때 과연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되겠나, 이 자신을 깊이 새기고 늘 주님을 찾는 그 일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어서는 안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 자신의 신앙을 늘 점검하면서 내 신앙의 열기가 과연 어느 정도냐, 그걸 체크해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열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좀 식어지면 안타까워하고 여기에 관심을 갖고 이것을 이루려고 힘써 부르짖는 그런 자리, 이런 자리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서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 즉 아브라함이 가졌던 신앙을 우리도 본받고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신앙의 길을 우리가 쫓아갈 때
바로 그 사람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에 우리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날마다 내 자신과 우리의 모든 동족들, 우리의 성도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우리의 형편이 어떤 형편인가, 우리의 시대의 흐름이 어떤 것인가, 이걸 붙들고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워주세요. 우리의 열기가 다시 뜨거워지게 하소서. 하나님을 향하는 그 중심이 변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이것이 안 돼서 안타까워하는 내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늘 부르짖는 그런 자리에 서십시다.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며 섬기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들이 너무나 연약해요. 우리 자신들이 너무나 하나님 다 열기가 식어지고 사랑이 메말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이 점점 소박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주여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붙들어 주세요. 다시 세워주세요.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애절하게 부르짖고 정신 차리고 깨어서 열심을 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열기로 우리의 신앙이 점점 하나님 속화되고 점점 뒷걸음질 치고 있나이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모든 거 다 제거해 주시고 열심을 다시 되찾을 수 있도록, 처음 은혜와 처음 사랑을 되찾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신 것,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나고 우리의 믿음이 더 장성해서 온전한 분량에 도달해야 할 텐데 도리어 우리의 믿음이 뒷걸음질치고 우리의 열기가 식어지고 주님을 향하는 사랑의 정도가 점점 희미해진 안타까운 가운데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자신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또 우리 한국교회와 더 나아가 세계교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약속과 축복을, 하나님 특권을 주셨지만, 특혜를 주셨지만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면 나에겐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알게 하셔서 날마다 그 주님 주신 특혜와 특권을 늘 우리가 잘 활용하고 그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점점 식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점점 약해지는, 쇠락해가는 이런 가운데 있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속히 이 가운데서 벗어서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이 가운데서 더욱 우리가 소망을 주게 되고 힘을 다하여 주를 찾는 열심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7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337.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그는 예수시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 감사해서 주 앞에 나와 우리 자신을 드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것 믿음으로 주 앞에 드리게 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약속하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복 주시고 우리 성도들 영육간에 날마다 강건하도록 주의 은총이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게 하시고 백신 접종에 부작용이 없도록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이 후퇴하지 않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인사하십시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나셨습니까? 네, 평안하셨습니까? 예, 감사해요. 코로나가 자꾸 뭐 확산된다 자꾸 뉴스에 나오니까 또 우리 마음이 그것 때문에 더 약해져서 잘 못 나오는 이런 가운데 있을까봐 좀 염려스러워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고 더욱 담대히 굳게 서십시다. 주일 오후 예배 우리 식사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하니까 좀 식사들 하시고 참여해 주시고 또 과천에서 오시는 분들은 1시 반에 1시 40분 40분에 어디예요? 사무상가에서 출발하니까 과천에서 오시는 분들은 꼭 차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우리가 넷째 주일은 우리가 과천에서 드립니다. 과천 성전에서 예배드리니까 하여튼 첫째와 셋째만 인동원에서 드리고 나머지는 전부 과천에서 드려요. 꼭 참여해 주시고 원래 우리 여전대 원래도 다음 주일날 있습니다. 뉴스에도 나오셔서 아마 들으셨겠지만 시청 앞에서 서울시청 앞에서 그 동성애자들 성소수 쾌여 축제를 또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그 보수 성향의 시장이 됐으니까 안 하겠지 했더니 뭐 여전히 또 했어요. 그래서 참 우리가 그런 문제를 놓고 늘 기도하십시다. 이 쾌어 축제, 이 성소수자들이 무슨 절대 우리가 인권을 무시하는 거 아니잖아요. 차별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이 동성애 이 차별금지법 절대로 통과되지 않도록 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 하나님의 교회 지금 그 지정타 종교부지에 지난번에 그 계약을 했대요. LH하고. 우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 데모도 하고 진정서도 써서 보내고 그랬는데 이 LH에서 그냥 다 법적으로 뭐 자기들 하자가 없으니까 그냥 계약을 했다고 지난번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문제는 이제 과천시에서 이제 건축 허가를 내주느냐 안 내주느냐 그거 이제. 근데 이제 사실 뭐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또 시에서도 안 내줄 수가 없잖아요. 상당히 지금 시장이 또 아주 입장이 난처한 그런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상하게 또 이 신천지가 아직도 과천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님의 교회까지도 들어오게 된다면 사실 그 얼마나 과천 지역의 불명예죠. 또 교회의 영향력이 많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교회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다 일어나셔서 3장 찬송 부르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며 교통하시는 역사가 바울과 같은 거룩한 애절함과 애통하는 그런 마음이 늘 우리 속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고 믿음에서 점점 멀어지지 않도록 늘 위하여 기도하기로 간절히 바라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저들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